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들만 지금 박수 치고 있네. 네, 네. 저 정신 반가워요? 네, 정신. 네, 알겠습니다. 네, 정시하고 전시가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시작. 내 마음이 궁금해. 자, 내 마음이 궁금할까요? 내 마음이 궁금할까요? 네. 와, 그렇죠. 우리 에리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네요. 네, 오늘 그 내 마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어떤 그 유튜브 쇼츠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광고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엄마가 한 6살, 7살 데리는 그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동네를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이 목사님처럼 막 인상이 험악하고 막 키도 크고 막 무서운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또 둘이서 그 산책하는데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또 다른 골목에서는 또 다른 또 험악한 사람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피해서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그 수많은 그 깡패 집단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위기죠, 맞죠? 엄청난 위기를 맞았어요, 모녀가.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깡패 집단 뒤에서 경찰이 나오더니 그 엄마를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니라 어린이 유괴범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광고 영상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겉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은, 오늘 등장하는 배경의 여인이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인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더럽고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세요? 네? 네, 여러분,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았대요. 상대하지 않았대요. 아니, 말도 섞지 않았대요. 왜 말도 섞지 않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누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피가 들어가서 혼혈이라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정말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혼혈 정책이 있었거든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살던 그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아수르하고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들이 같이 섞였다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반이라도 섞여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예 섞이지도 않았어. 아예 그냥 이방인이야. 그리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남유다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아예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 아예 그냥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딸이 그런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의 핵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먼저 있었어요. 논쟁이. 그 논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야, 우리들은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장로들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손을 씻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지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가끔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기안84라고 알아요? 네. 기안84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바닥에 이렇게 음식이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받아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더럽다고. 순간 더럽다고 느끼잖아요. 예? 근데 더 대단한 걸 봤어. 기안84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음식의 메뉴가 뭡니까? 카레죠. 네, 짜장도 먹나요? 네, 카레하고 짜장을 먹는데, 기안84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울릉도에서 그런 캠프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했는데, 자기가 새롭게 시도를 하는데, 우리도 인도 사람처럼 카레를 손으로 먹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본지 아세요? 저걸 어떻게 하지?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오늘 카레를 먹을 때 기안84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깨끗하게 손 한번 씻고. 선생님 하세요. 네, 제가 기안84 하니까 다 하던데? 네. 기안84가 그렇게 먹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연예인과 그 캠프에 왔던 사람들이 당황해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먹지?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막 주워줘 먹는데 힘겹게 식사했던 모습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깨끗한 손으로 하지만 음식을 이렇게 죽게 막 좀 먹었을 때에 좀 부정하고 좀 더럽다는 인식을 우리도 또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제자들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악한 생각과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게 더럽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더럽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드는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 잘 합니까? 우리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우리 정식 집안에서는 아주 그냥 말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격언도 쓰고 높임말 쓰고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네. 우리는 공격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공격하고 있는데, 네, 공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정말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런 헌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작정 헌금 이런 게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가 율법을 줘놨더니 너네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헌금을 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작정 헌금해서 바쳐진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부모들을 양육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는 너네들의 모습들 그거 있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은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면서 공경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포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너네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왜 너네들 신앙을 왜 포장해? 왜 외식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의 마음과 그 동기가 다르지 않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와서 너네들의 신앙을 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왕, 처음으로 뽑혔던 왕, 하나님이 처음으로 뽑았던 왕, 이 사울왕 겸손해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있어서 뽑아놨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은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괴롭히는 뒤에서 야금야금 힘들게 하는 이 아말렉 족속 너네들 그 사울 왕에게 다 물리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 되겠죠. 맞죠? 기회를 줬으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말렉 다 물리치겠습니다. 근데 순종하러 갔어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러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리치겠다고 해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울 왕이 그때 그 수많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리고 내 눈에 병들고 힘없고 나이가 빠진 것들 그것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이 동물의 우는 소리 꼬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런 3D 환경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막 동물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 어떻게 울어? 그러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왕이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제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기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수많은 동물들을 왜 다 살려가지고 왜 끌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이렇게 구별해서 가지고 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데? 내 진짜 순수한 마음이 뭔데? 이거 순수하게 남겨둔 이유가 뭔데? 자기가 가지려고 가지고 와놓고서 그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선악과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사탄이 뱀이 홀로 있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눈에 그게 좋지 않았더라면, 나쁜 것이었다면 거부하고 그냥 겉도 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와가 바라본 것들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뭔데?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진짜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과 동기는 숨겨두고 완전히 감추어두고 겉으로 보여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포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검은 속내들은 다 감춰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더 만들어서, 수많은 전통들을 더 만들어서 더 하나님 잘 섬기자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속내가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진짜 순수한 내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배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드리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 유대인 입장에서 겉으로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스루보니게 여인,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몰래 들어가셨대요. 몰래. 사람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그렇게 시크릿 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비밀리에 들어가셨는데, 아니 진짜 정말 간절한 사람은 예수님 찾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이 급한 사람은 예수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찾고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여러분, 네? 병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도 정말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오늘 여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하고 다르게 되게 비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대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기가 막히죠? 예. 아니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네? 기분 나쁘게 대하시네? 심지어 나를 개라고 막 여기시네? 그래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내 자녀만 이제 돌봐야 되지, 나는 너네들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 너의 그 자녀 문제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지금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너와 상관없는, 내가 너의 그 자녀 고쳐주는 거 나는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예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심지어 개로 취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로 여겼거든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은 선민 백성이고 너네들은 부름받지 않은 백성이니 지옥이나 떨어지라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 뭐죠?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그 여인을 향해서 개로 취급하니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뭐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싸우는데 그 심각하게 싸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 취급했다는 것 때문에 막 싸우더라고. 오늘 날에도 개 취급을 당하면 나는 개로 나는 짐승으로 돼? 나는 개로 여겨?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막 어른들이 들어도 서로 다투고 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여인에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셨을까요? 네? 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녀의 본성이 어떤지,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동기와 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무시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 본성이 나오는 게 뭐죠? 그 본성이 나오는 게 뭐죠?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정말 음식을 먹다가 그 떨어지는 그 상안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이 다 먹습니다. 개들이 다 먹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 버리는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아무리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아무리 깨닫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봤자 그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그 부스러기들 저 그거라도 주세요. 저 그거라도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주님. 그거 주세요, 그거. 내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여인이 원했던 그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던 그 동기와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코드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 소리인데 미안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그런 이혼 수녀 캠프를 보는데 이 남편하고 이 아내가 막 싸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든 됐던 간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카메라가 돌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그 나오는 본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착해진 거예요. 좀 참는 거예요. 막 참는 카메라 의식 때문에 막 본성을 막 나오지 않고 아내한테 그래도 좀 참고 좀 인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자분이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을 계속 남편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너 본 모습 보여줘. 너 본 모습 너 이게 아니잖아. 너 본 모습 보여줘. 막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너 카메라 있다고 그러지 말고 너 본 모습 보여줘. 막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본성이 나오게 했던 그런 모습들. 또 한 가지 더, 워낙 사람들이 얼굴을 감추고 정말 거짓말도 많이 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패치들 다 붙여가지고 우리의 몸의 신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진정으로 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탐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탐지기 왜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본심이 뭔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 본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짜 그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 지난주에 차 안에서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제가 좀 엿들었습니다. 우리 하온이한테 우리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이거 뒤에서 카메라 촬영하니까 그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하온이를 위해서. 하온이가 그 몇 달 전에 그 친구 집에서 그 잠을 몇 번 자고 왔어요. 예. 잠을 자고 오더니 그 차 안에서 막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엄마 아빠 있잖아. 그 내 친구 아빠 있잖아. 완전 착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그게 아니구나. 완전 착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그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은이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하일리가 대답합니다. 그거 진짜 번씨 아닐걸? 진짜 너 없을 때 그 아빠 어떻게 하는지 모를걸. 아무도 모를걸.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성, 예. 그 본성, 그 진짜 그 속 깊은 마음. 예수님은 그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본성이 잘 나오는 그 방법을 통해서, 물론 그게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너무나도 듣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본성,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본성을 바로 캐치하신 거죠. 야, 너네들이 이 여인 더럽다고 했지. 이 여인 부정하다고 했지.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줄 알아? 이 여인이 어떤 줄 알아? 너네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말한 이 여인이 어떤 줄 알아? 이 여인의 이 속마음 내가 보여줄게. 이 여인의 진짜 본성 내가 보여줄게. 본성을 보여줬더니, 그 동기를 보여줬더니 오로지 예수님 말씀과 은혜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봤자 그 마음의 중심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겉모습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반한데 외모지상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겉모습에 신경 쓰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난 그 스펙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심지어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여기 되게 여기에 떠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창피한데, 여러분, 제가 정말 머리가 짧잖아요. 예, 좀 짧은데, 제가 오늘 머리 만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이 머리를 만지기 위해서 정의사님은 어떻습니까? 30분 투자하시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아니시죠? 저는요 30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옷 입을 때 어떤 것을 입을까, 그것도 한 10분 15분 막 이런 것들 대조해봐요. 그런 다음에 딱 이제 나갔을 때에 사모님의 반응을 봅니다. 사모님의 반응을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그럼 바로 다른 입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라면은 겉모습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겉으로. 외모가 거기서 거긴데 아무리 만져봤자 거기서 거기고 변하는 건 크게 없지만 겉모습에 무진장 신경 쓰고 옵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포장한다고 한들 결국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예천교회라고 입당 감사회에 갔다 왔거든요. 저 사실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정말 토요일 오전부터 활동하는 게 너무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지방이 임원이라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개척을 처음 할 때 50살에 개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 나이는 개척을 좀 망설일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개척을 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교회를 새로 짓는데 그분의 나이가 지금 69세래요. 남들은 69세에 이제 은퇴를 생각하신 나이대에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며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요 이 교회 들어가자마자 겉에 이런 것들 했네? 저기 뭐 방송실 부스는 저렇게 했고, 강대상 어떻고, 마이크 상태 좋고 막 이런 것들만 보고 있더라고. 그 교회 들어가서. 그런데 목사님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지었던 건축위원장이 건축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딱 서는데, 뇌졸중이 왔나? 맞죠? 뇌졸중이 와가지고 머리에 다 벗겨져가지고 막 수술한 상태로 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막 이 교회를 짓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 눈물과 그 힘듦과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돈도 없이 진짜 답이 없이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은혜를 고백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겉으로 보고 있었구나. 교회를 겉으로 보고 있었구나. 교회마저도. 그 안에 그 성도들이 담겨있는 그 은혜와 성도들이 담긴 그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들은 다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했던 목사님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어제 설교 보니까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대요. 내가 그 빛이 되는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내면을 목사님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청희 집사님 혹시 괜찮다면 그 피아 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좀 잠깐 연결해 주시면. 핸드폰으로 혹시 그렇군요. 제 핸드폰 같아요?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러시아 나라 아니죠? 러시아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 어떻게 박수 한번 줍시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요? 잡다한 지식이 좀 많네요. 네. 원래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게 원래 러시아에 속한 땅이었대요. 근데 이 땅에 보니까 그 맨날 그 눈만 내리고 산만 되게 많고 또 되게 험한 산도 많고 눈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땅이 쓸모가 없이 보였나봐요. 가치가 없이 보였나봐요. 그래서 이 가치 없는 땅, 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평가해서 미국이란 나라에 얼마 주고 팔았는가? 720만 달러를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가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720만 달러 주에 팔았는데 5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 가운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천연 자원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팔았던 720만 달러보다 100배가 넘는 돈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 이제 대통령이 우리 그 땅 우리 땅인데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말하고 싶냐면은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문제는, 러시아는 속을 보지 못했고,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했고, 미국은 속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신앙생활의 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